오늘은 6월 마지막째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주일이기도 하지요. 그렇죠? 이날에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측량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그 손에 쥐어주시면서 일어나 측량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요한은 아마도 지금까지 달려온 걸음에 지쳐서 엎드러져 있거나 주저앉아 있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도 희망도 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갈대지팡이를 쥐어주면서 일으켜 세워서 측량하라는 측량의 사명을 그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이 사명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질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참혹한, 가장 혹독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원식교회 내부에서도 일치와 협력의 그런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그렇게 설정되지 못하고 위기가 찾아와서 분열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측량의 사명을 다른 때가 아닌 요한의 때에, 그리고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측량하라 하셨을까?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측량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측량이 시행되었을 때 그때가 누구 때이며 어느 때이며 어느 상황이며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의 때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갈대지팡이를 쥐어주면서 측량하라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측량하라는 이 말씀은 주로 애언서에 많이 나오지요. 그리고 계시록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언서에서 그리고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측량을 명하신 그 일은 측량한 것들을 특별히 구분하고 구별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거지요. 측량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난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와 믿음의 백성들의 그 무너진 삶과 무너진 신앙,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하시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측량하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맞춰 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표시이고 안내이고 지시이기도 하고 그런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측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일을 하려는 가운데서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측량하시는 일인 거지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측량하시는 일을 먼저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집을 하나 지어도 측량부터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어떤 것을 사서 우리 것으로 편입시킬 때 측량부터 하지 않습니까? 측량이 있어야 보호도 하고 측량이 있어야 회복도 하고 측량이 있어야 거룩해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내 백성, 이것은 내가 지켜야 될 것, 내가 보호해야 될 것, 내가 인도해야 될 것, 내가 가르칠 것 이렇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명하시기도 하시고 구분도 하시고 구별도 하시고 뭐 그러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측량하는 것이야말로 기본 중의 기본이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에게 일어나서 제일 먼저 그리고 측량하지 말아야 할 것, 말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오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 무엇으로? 갈대 지팡이로. 성전과 제단이 무엇입니까? 성전과 제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그 자리가 성전과 제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 백성들이 나와서 엎드리는 그 자리를 측량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죠. 뭐 예배의 자리를 측량하라 그러니까 그 길이, 그 넓이, 그 높이, 그 깊이를 재라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측량할 성전과 제단의 외형적인 크기를 재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예배의 자리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는가? 그것을 살피라는 것이죠. 너희 예배 자리, 너희 성전과 너희 제단에 정말 하나님만 충만하신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가득한가? 아니면 멸망이 가증한 것들로 그 예배 자리를 대신하고 대체하고 그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 세상 것만 가득한가? 그것을 측량하라는 것이겠지요. 그렇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곧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의 모형이고 제단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측량하고 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가치 운동에 흔들려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무리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우리가 지켜내야 할 예배의 자리,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는가? 그것을 측량하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가치가 아무리 혼동되고 그리고 물밀듯이 그것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고 그리고 우리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인지 하나님 임재가 있는 자리인지 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자리인지 그것을 재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인해보라, 측량해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고 하신 그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역시 1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장소만 자리만 측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앉아서 경배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측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수요가 얼마인지 그들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그것을 측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 보석 같은 믿음인지 아닌지 그것을 보시고 싶으셔서 그것을 측량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깊이와 그 믿음의 넓이와 그 믿음의 높이가 얼마인지 헤아려 보라는 것이겠지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에 지나치게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런 시험에서 여러분들 속히 헤엄쳐 나와야 합니다. 그 시험에 빠져서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세상 사람들 눈치만 보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경배하고 오히려 세상을 더 존중히 여기는 그런 자리에 빠져들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얼마나 의지하는가를 보시고 평가하고 재는 그 일에 우리는 거기에서 뒤처지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또 형편없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을 믿음에 바로 서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시험하고 측량하고 재어보고 평가를 내리는 그런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이나 제단만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된 경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송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사한 제사가 되도록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힘겨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측량하는 그런 영적 저울이라고 믿고 고난과 시험을 잘 이겨나가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갈대지팡이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은 측량하고 그 안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그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측량하는 수고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한번 봅시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성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그런 곳이죠. 성전의 일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연결되어 있고 성전 가까이 있고 성전에 속하여 있지만 그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곳이다 하고 정의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곳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구역이고, 동시에 장사꾼들도 돈을 바꾸고 또 양을 팔면서 그렇게 세소가 되었던 그런 장소가 바로 성전 바깥 마당이었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도 어쩌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도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성전 바깥 마당에 지금 드나드는 사람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연륜이 높고 세월이 길고 그 관계가 할아버지 때부터 손자 때까지 그 성전 바깥 마당을 드나들면서 거기서 돈도 바꾸고 양도 팔고 재물도 바꿔주고 재물도 준비해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전을 드나들면서 성전에 가장 가까운 그런 곳까지 발걸음을 옮겨서 그렇게 존재한다고 그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그들은 그런 것에 교회 전통에 대해서는 잘 알고, 교회가 이번에는 무슨 절기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하고 뭐 그런 것들은 너무 잘 아는 거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마귀들도 아는 것은 얼마나 잘 압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도 성경을 너무너무도 잘 알아서 성경을 그대로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자에 머무르지 않고 아는 자가 아닌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지.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알고 성전 바깥 마당에 있으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 성전 안으로 제단으로 들어와서 요 앞에 참으로 경배하는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성경을 알고,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들과 교회가 지키는 절기들을 내가 알고, 전통들을 알고, 유전들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는 이방인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모양만 그리스도인인지 진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자들 많이 측량에 들어가게 되고 측량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예, 아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는 자들은 측량하지 말라. 성전 바깥들에 있는 자들은 측량에서 제외하라.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과 제단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을 자세하게 측량하라. 믿고 순종하는 자들, 그들을 측량에 드리고 측량의 대상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측량하지 않아야 할 곳, 그곳에서 그것을 측량하면서 귀중한 시간과 재물과 기회를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겠지요. 측량하지 않아야 될 곳에서 그곳에서 서성거리면서 머물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서는 안 될 그곳에서 오랫도록 반복해서 머무르는 것, 그것은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측량을 하지 말라는 것에 거기 오래 기웃거립니까? 오래 머무릅니까? 죄의 모양을 배우고 죄의 습성에 따라서 결국은 죄인의 길을 가기를 더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측량하지 말라는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잖아요. 달려 제단으로, 달려 성전으로 경배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힘써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전심전력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성전 바깥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측량하는 그럴 여력을 측량의 대상이 되는 그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일에 더욱 힘을 쓰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라는 그런 권고이겠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전 바깥마당의 사람들, 성전 바깥마당의 신앙,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영향력 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건 버리시는가? 하나님이 그것은 그러면 통치의 영역에 속하여 있지 않고 통치 밖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는 미치지 못한 것인가? 그건 아닌 거예요. 측량하지도 말라는 성전 바깥 마당, 그 마당도 이방인들이 짓밟는 기간이 있어요. 허락해 준 기간이 있어요. 기껏해야 42달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막 독보적이고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와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할 건 없어요. 성전 바깥들에 있는 자들을 무서워하고 겁을 내고 요즘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과 또 사고들과 일들을 우리가 보거나 또는 그것을 가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작품들을 보면 너무 두려운 거지요. 저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저것은 하나님 밖의 영역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 다스린다. 그러니까 제한된 기간을 두신 것,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다 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락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수많은 기회에 그것들을 측량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질의 고저장단, 높고 낮고 길고 짧고 그것을 측량하지요. 우리는 마음의 선악 미추를 측량합니다. 아름답고 추하고 선하고 악한 것들을, 그것을 얼마만큼인가 재어보기도 하고 측량해 보기도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잘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영적인 분량과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그것을 측량하는 일을 잘 해야 된다, 꼼꼼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의 길이와 넓이는 잘 측량하면서도 어떤 가치에 추구하는 것, 그것들은 잘 측량하면서도 그 양을 자신의 영적 분량과 자신의 영적 믿음의 상태를 측량하는 일에는 게으르고 나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이 지금 형편없는 풀어가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도 측량을 못해, 측량을 안 해, 잘한 줄 알아.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빠져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와 같은 갈대자, 그것을 받아들고 6월의 마지막 주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이 주에 나를 재어보고 내 예배와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내 섬김과 내 봉사를 측량하고, 그리고 남은 나의 날을 잘 계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남은 6개월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절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남은 날을 계수하며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자신의 영적 생활과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수고를 측량해서 하나님 앞 집에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하나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날을 잘 계수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